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좋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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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님으로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의 이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얼굴부터 달라진다. 얼굴부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에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마지못해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쁨과 행복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충만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시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하지. 이 마음으로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또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한다. 집에 큰 거울을 걸어놓으시고요, 집에서 나올 때나 집으로 들어갈 때 한번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이 얼굴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해도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잠시 기쁘고 잠시 좋고 잠시 행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개와같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복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귀한 큰 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귀한 큰 복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그것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와, 더 찬양해야겠네. 더 영광 올려드릴 일들로 채워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하냐 못하느냐, 외관적인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또 타락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해서 많은 죄를 범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뭐죠? 사망. 이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뭐 이 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냥 무감각하죠.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베드로처럼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그냥 연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알곡만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교회를 밭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요. 저도 어릴 때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축적이 가라지 같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밭에 알곡을 심으셨는데 마귀들이 그곳에 가라지를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로 마귀의 자녀가 함께 있다. 어떻게?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헌신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아멘.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길 만한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맡기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지 못할 교회에게 맡겨주시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중요할수록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 저 사람 갈 거야 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이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돼서 정말 나중에 더욱 많은 성도가 모여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이건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들숨과 날숨과 같아서 이건 뗄래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숨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들이마시다가 축축축 숨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후 내뿜다가 내품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들여마셨으면 들여마신 만큼 내품을 되는 거죠. 들숨을 했으면 날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나갈 때 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요.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싶으면 안 하고요. 하나님 매물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아멘. 이 거룩해라,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구별됨. 그러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구별되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산다. 또 성도, 이 성도 있죠. 이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뭔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그리고 또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이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매우 악합니다. 음란하고 유혹이 많아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도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다. 말씀대로 살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매우 괴롭다. 근데요, 위로한 받으세요. 이런 모습들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룩한 신앙 방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평안하다면, 무감각해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요, 거듭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한다. 성령님께서 직접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네가 문제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제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충격받고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제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 잘못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음성이라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데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리게 된다. 책망하시는 음성이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에 더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뒤끝있는 분이 아니고 깔끔하게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사진처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때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명심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회개해야지, 용서하지 않고 아무리 회개한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용서해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서 회개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뿐 아니라 또한 변화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달라지고요. 예전에는 마귀와 비슷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악했는데 점점 착해져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언제부터 저랬지? 이러죠. 예전에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기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믿음과 사랑은 정밀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정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누군가를 좋아하면 고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니까. 애기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어휴, 어린이 나이인데 좀 하고 싶네. 근데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하게 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라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렇다. 또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신구약의 통틀인 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셨으면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참 부담스럽죠. 이번에 일 있을 때도 참 힘쓰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무엇으로요?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한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항상 보면 합리적 모순이 있어. 합리적 모순. 아닌데 겉옷도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 그리고 뭐 벗고 다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런 합리적 모순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근데 사랑하라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이 증거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공부한 것 같아요. 신학 공부, 실전 공부. 그렇죠. 이론 공부가 아니라 이론으로 항상 들어왔던 것을 실전 공부했던 것.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누구를 사랑하므로?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형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좋죠. 해보려고 노력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의지를 위해서.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항상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반대 한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힘써라. 사랑하기 힘써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원한 사람. 평생 교회 다녀서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수만 수십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예수님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이 성경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교회만 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혹여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해도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마귀 자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니까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냥 교회 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내가 욕심 가운데 살게 되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보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라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이 말세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이런 때 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런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요.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혹여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통곡하며 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다 함께 만나서 여기에서처럼 똑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그 목사님 안 오셨어? 아니 그 누구 안 오셨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지만 지금마다 충성했는데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한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복을 만끽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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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뗄 수 있는데 잘 소화시켜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